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구약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함께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뭡니까? 기초가 없어진 거죠. 기초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약속의 땅, 그 약속이 성취된 축복 한복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한복판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사사기의 역사는 그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축복 속에 무너진 이스라엘. 축복 속에서 무너진 이스라엘. 철야 때도 잠깐 인사를 했지만 일본 선교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름답게 사역을 마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새삼 감사한 마음이 한 가지가 들었는데, 내가 만약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저 역시도 그런 어떤 애니미즘, 정령신앙을 가지고 저 역시도 열심히 신사를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동영 사진을 좀 찍었는데 그 신사 앞에서 기도하는 법도 다 배우고 왔어. 그걸 내가 왜 배웠지? 하여튼 보고 배웠는데, 신사를 찾아다니면서 그 헛된 귀신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다가 아마 지옥에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가대 찬양도 너무 힘차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자유롭고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또 마음껏 예수를 전해도 아무런 장애를, 요즘에 조금 장애가 있나? 어쨌든 그런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일본을 갔다 오면서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전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지금 제 마음이 상당히 무겁고 우리 모두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사실 상당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정부의 기능들이 언론에서 잘 말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멈춰졌고,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들이 지금 다 침몰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계 경제는 위축되고 있고 막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서 지금 글로벌 마켓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런 위기 속에서 아무 대비도 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지금 어떻게 돼요? 식물인간과 같이 숨만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제 정세에서 한쪽으로 완전히 사이드로 밀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실리주의, 자국 중심주의의 세계관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있는 대한민국 도와주거나 거들떠보는 나라 별로 없어요. 자민족 중심주의, 이것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민족 안에서 그 민족들이 스스로 어떻게 각성하고 깨어나야지, 그러지 아니하면 다른 외세에 의해서 열강에 의해서 도움을 받거나 지배당한다? 그거 쉽지 않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을 봐도 그렇죠. 또 관세 전쟁만을 봐도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금액으로 따졌을 때 지금 대한민국은 수조, 수십조, 수백조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본문 이 사사기 2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축복의 자리에서 무너지게 됐는지 아니라고 묻는 것처럼 제 안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나라였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돌아보라고, 목사로서 돌아보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걸어가라는 그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축복 한 복판에서 무너졌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광야로 할렐루야 하면서 나갔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비참하고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동족이 살해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아야 했고, 땅이 갈라지고 뱀에게 물리며 수많은 열강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됐고, 늘 배고픔과 목마름에 허덕여야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길을 걷다가 당대의 모든 열강들이 탐내던 그 가나안 땅, 7족속, 기골이 장대한 족속들이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이건 기적이죠. 사실 언약의 성취죠. 그래서 그 축복의 땅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성취 속에서, 그 업적 속에서 멋지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남들이 탐내는 그 땅 한복판에서 다시 종살이를 하는, 자기가 쫓아내고 지배했던, 그리고 물리쳤던 민족 위에서 재지배를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역사의 반복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꽤 많은 장절을 우리에게 활용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축복의 땅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다시 종살이를 하는 불행한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핵심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지금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10절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정복한 땅에서 그 축복 속에서 무너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게 다음 세대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계속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충격입니다. 이스라엘은 교육이 강한 나라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달달달달 외워서 익히게 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선민의식,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독특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구에서 유일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면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토라를 달달 외우면서 살아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지금 뭘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의 민족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충격이에요, 사실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 돌아갔죠. 누구를 말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말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1세대,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도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을 본 그 아버지의 세대, 그들이 다 죽은 겁니다. 다 조상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들의 자녀들, 그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 한국 역사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특히 토라를 외우게 하고 선민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호와를 모를 수 있을까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가르침이 느슨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왜 이들이 모를까? 가르쳐도 이들 스스로가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그것을 부모가 방치했다라는 거, 삼중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되었는지, 포도송이가 제 머리만한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이 좋은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자기네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아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키우지 않은 거죠. 나라가 생기고 땅이 비옥하니까 경제적으로 살기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하면서 육체를 위해, 자기를 위해 누리기 시작하고 즐기기 시작하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과 비슷합니다. 전쟁 이후 급격하게 나라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소득이 만불 시대로 들어가면서 점점 살기 좋아지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텐션을 풀기 시작했고, 가족 중심, 내 새끼, 내 인생, 요즘에 욜로족들, 욜로족도 옛날 말이죠. 뭔가 이상해져 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생한 부모의 세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냐면, 내 자녀들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애지중지 키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의 세대가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다 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금 12사사들에 대한 이야기,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때 세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들과 그 자녀들만 봐도 여러분 가관이 아니에요. 지금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이것만 생각하죠. 이 기드온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기드온의 아들이 자기 형제 70명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아버지는 기드온은 사사로서 민족을 구원했는데, 그 아들은 동족, 자기 친형제들, 이복 형제들을 다 칼로 죽여요.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누구든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러 온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근데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달려온 거예요. 자기 딸을 죽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교만과 충동적인 서원. 우리 한국교회도 충동적으로 서원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를 위해서 뭐 하겠다, 그래 놓고는 그 서원 지키지 못해서 아무 축복도 못 받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서원은 충동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입단은 그랬다라는 거죠. 교만했다라는 거죠. 입산이라는 사사는 특별한 일도 하지 않은 채 지도자가 됐는데, 결혼을 하도 많이 해서 부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었어요. 60명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압돈이라는 사도 역시 수많은 아내를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다 람보르기니를 다 사줬어. 오늘날로 따지면 마차를 3, 40개씩 사주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부를 누렸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 모든 부를 자녀들에게 이기적으로 다 흘려보내면서 사사,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가진 지도자의 자녀들의 인생, 자기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한데 그 자녀들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삶과 신앙, 그리고 도덕과 윤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민족적 사명과 나라 사랑에 대해서 부모가, 국가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역사관들이 막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미국을 뒤로 한 남한의 북침이었다는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당연히 북침이라는 걸 알죠. 근데 요즘 어린아이들은 남침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학교를 잘못 가서, 이상한 교회를 가서. 진짜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몇몇이 대한민국은 썩을 나라고 대통령은 죽어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배우고 들은 게 그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올바른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은요, 어린아이들은요, 다른 얘기를 하면 정말? 그럼 새로운 이론, 신기하고 괜찮네? 그러면서 매료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방비 상태로 그것을 수용하면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 친구가 목사인데, 아니 어떻게 목사가 북한을 좋아하고 김일성 일가를 좋아하고 김정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건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꾼이지.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배웠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잘못 배운 거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학교를 잘못 간 것 같아요. 선생님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목사가 어떻게 종북 사상을 갖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페북에도 영상을 하나 올렸지만 장신대학교, 뭐 자칭 자기네들이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의 장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장로교 통합측이죠. 이 장신대의 70%가 이상해졌다고 장신대 출신의 존경받는 박조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타종교를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장신대 안에 그 무지개 모임이 있잖아요. 그 동성애 서클이 있어요. 서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는 성경과 어떻게 그들이 보는 성경이 다른 건가요?
우리는 동일한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잘못된 교육을 받은 거예요.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여러분 유학파들 한국이 너무 좋아했죠. 후임 목사들 미국 안 갔다면 후임이 될 수가 없어. 근데 미국에 어떤 주류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나왔는지를 보지를 않아. 그래서 다 자유주의에 물든 신학교를 나온 그런 목사님들을 그냥 아무 무방비 상태로 세우니까 교회들과 성도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 예수는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유신 진화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화의 DNA 코드를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셔서 창조하셨지만, 진화의 코드를 넣어 놓으셔서 창조 이후에 스스로 진화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것들을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한다니까요. 아니, 그분들 성경이 다른 건가 나랑? 왜? 잘못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법관이 된 분들 중에서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공부해서 법관이 된 분들이 많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판결을 굽게 하죠. 자기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것도 몇 번 얘기했는데, 이상한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했는데, 그분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분이 가르치는 걸 내가 흡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운동권 노래들을 가르쳐서 열심히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거 부르고 다녔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데모해야 된다,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흡수했단 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 아들이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강대 법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던 형이었는데, 토요일만 되면 청년들을 불러다가, 우리 잠옷실 같은 데 불러다가 비디오를 틀어주는 거죠. 광주 5.18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나라는 썩었다, 우리가 뒤집어 엎어야 된다. 저희가 대학교 1, 2학년 때 그 가르침을 그 형에게 받았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헷갈렸죠. 뭐지? 그런가?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배운 사람들은요, 한국을 헬 조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 블레싱 컨트리, 컨트리, 나라예요. 축복받은 나라예요, 한국은요. 북의 남침으로 공산화가 될 수도 있었고, 6.25 전쟁 이후에 거지의 나라가 그냥 네팔처럼 거지의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경제 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축복의 나라인데, 어느 순간 해일조선이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0년부터 시작된 말이죠. 그리고 2014년에 이게 폭발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금수저라는 말이 같이 유행이 돼요. 계층, 그리고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사다리.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과 그런 어떤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저항의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저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갈등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죠. 2010년을 시작으로 해서 그런 이상한 말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죽고 싶다, 한국을 떠나고 싶다.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헬조선이야, 한국을 떠나고 싶어, 나 외국에서 살고 싶어.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순간 대한민국은요, 먹고 살기 좋아지면서부터 올바른 자녀 교육의 길을 잃어버리고 오직 출세, 성공만을 위한 교육으로 교육의 길이 바뀌면서 진보 교육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인권이 교권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다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고 아이들의 인권을 강화시켰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지금 그 쓴 열매를 우리 모두가 먹고 있단 말이죠. 학교가 엉망이 됐어요. 교사가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죠. 또 지나친 자녀 사랑과 부모의 그 잘남, 우리는 왕의 피가 흐르는 가문인데 감히 내 아이를 때려? 뭐해? 이런 부모의 잘남과 교만이 결국 지금 작금에 이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을 만들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서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서 다시 정복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복한 땅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정복한 민족인데 그들에게 재정복을 당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사사기 내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받은 축복이 더 큰 축복이 되었을 텐데 결국 그들은 축복의 땅에서 저주를 받는 신세가 돼요. 음지에 어둠에 있던 아이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축복해 주셔서 잘 되게 하셨어요. 이 아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걸어갔으면 더 잘 됐을 텐데 잘된 시점에서 은혜를 까먹어 버리고 주일 예배를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물질관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물질관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기초를 바로 세워야 안 흔들린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했다면 시련이 있을 수 있고 풍랑이 일 수는 있지만 그 풍랑을 딛고 일어나 더 성장했을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았어요. 근데 도처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분명한 역사관과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역에 제 후반부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사역에 올인하려고 해요. 선교도 많이 위임하고 이제 EMTS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해요. 아이들 짐 싸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 혼자 청소하고 씻는 거, 너네들이 태어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내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오늘 사단법인 글로벌 미니스트리 임원들이 모입니다. 2시에 모여서 이분들에게 제가 과제를 줄 건데 그 과제를 통해서 이제 진짜 MOU를 맺기 위해서 제가 다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로 기독교 크리스찬이티를 가진 올바른 세계관, 세계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관, 기독교 지식을 가진 그런 리더로 키우려고 해요.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운 지도자 하나만 딱 쓰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기경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찾으셨는데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 10명만 키워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TGC가 저 글로벌 처치가 다음 세대의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교회 그 사역을 감당을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한 그런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키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둘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봅시다. 사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은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원인이죠. 순종하지 않아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문화와 세속에 빠지고 이방인과 혼인하고 온갖 물질과 쾌락의 세상의 자유주의 속에 이렇게 합류하고 동화되면서 자기 자식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부모가 허락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모 세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단호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부모 세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저기서 민족들이 남아있게 됐어요. 그게 시가 된 거예요. 저주의 시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게 한 거죠.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한 그 어둠의 백성들과 함께 살도록 해버린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결국 부모가 자녀들에게 고통을 준 거죠. 우리가 다가올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통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가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세워가야 돼요.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다. 근데 언약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이 막 속이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막 썩은 빵 넣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불쌍히 여겨서 그들과 언약을 하고 그들을 타협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진멸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부모 세대들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고 타협하고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고 싶어서, 지들이 노예 생활을 해봤거든.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노예를 삼고 싶어서 부분적으로만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불순종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거예요. 영안이 없으니까 가나안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는데 속이는 줄도 모르고 속아 넘어간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세상에, 미디어에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저주의 씨앗을 자녀에게 준 거죠. 사사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뭇기도와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 이렇게 많이 그 마을과 주민들, 뭐래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쫓아내지 않고 이스라엘이 전 땅을 다 정복하기 좀 초반에 강해졌죠. 그럴 때 노예로 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쫓아내지 않은 이들 때문에 다시 노예가 되어버리는. 분명히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뭐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게 뭐예요? 말씀을 완전히 우리가 흡수하고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야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우죠. 오늘날 한국 사회가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오늘 어떻게 지냈니? 무슨 일 있었니? 아, 그랬구나. 아빠와의 대화가 없어지고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지면서 애들이 예의가 없어지고 어른을 대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뭡니까? 부모가 올바른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 새끼가 무조건 옳다라는 거죠. 내 새끼가 잘못해도 내 새끼가 옳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일산에서 학폭 담당 그 지도위원이에요. 그 대표예요. 근데 학폭 일어나는 일 보면 와서 다 자기 새끼들 다 잘못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놈이 있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딴 데 있다는 거야. 사실은 부모가 이유인데. 그래서 이 학폭들이 너무 많이 열리고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살리려고 그 목사님이 맨날 정신없이 바빠. 목회보다 더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것 같아. 뭡니까?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야, 아빠가 다 이길 수 있고 아빠가 다 해줄게. 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선생님이 너한테 그래? 야, 쫄지 마. 그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버르장머리가 없이 또 엉뚱한 짓들 하는, 그 애가 부모에게 막 아빠한테 막 하는데도 아빠가 웃으면서 내 새끼니까 딱 때리면 아이고 그래 내 새끼니까 이러고 있어요. 이놈의 자식을 그냥 가둬놓고 죽도록 패야지 아주.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캥거루 가족이 돼서 40대인데 엄마 품에서 안 나가고 있고, 직장 다니다 힘드니까 그만두고, 대학교 엄마 같이 가서 시간표 짜줘 이러고 앉아있고, 알바 사장님이 한마디 하면 고발해. 그리고 힘든 걸 견디질 못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거야. 30대, 40대, 50대 주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여론을 형성할 거고 투표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움직일 거.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이 좋고 자기 안 건드는 사람이 좋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은 거죠. 부모가 순종하지 않은, 다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가 자기중심적 신앙,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신앙, 하나님을 부모가 종으로 부리는 신앙을 가져도, 그러니까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먼저가 되는 신앙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부모 세대가 이 두 가지 불순종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고통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복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진리를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순종해요. 현상은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순종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면 그 자녀가 지금 강아지 날라리에 강증 ADHD에 뭐 정신 분열에 뭐 귀신 들림에 별짓을 당해도 부모가 신앙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말씀을 지켜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자 내 자녀에게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자녀에게 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된 건 부모의 문제고 부모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훈련에 대해서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불순종의 삶으로 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 불순종의 삶으로 걸어가면 결국 내 자녀가 힘들고 괴롭게 싸워야 되는 전쟁과 어둠과 흑암의 씨들을 무방비 상태로 그들에게 뿌려놓고 여러분들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부모인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은 그냥 불순종입니다. 오죽하면 복종하라고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쉬워. 주일날 예배 오는 거 미칠 것 같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잖아. 뭐 11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건 신앙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왜 힘들지? 어떤 직인과 직분의 봉사를 감당하는 게 왜 힘들까? 그러니까 Y라는 것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직면해 보세요. 자기 중심 신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 신앙. 자기 중심 신앙. 하나님 중심이면 운전하고 봉사하는 게 기쁜데요, 나 중심이 되면 난 진짜 언제까지 운전해야 되지, 목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내가 뛰어야지. 그게 기뻐요. 자기 중심이 되면 내가 지금 권사인데, 내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는 교회에 문제가 생겨하면 당장 달려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안수집사들이 예배를 안 지켜요. 11조를 못해요. 권사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않아. 나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니 한국 교회들이 온전히 쓰겠습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 가끔도 아니, 매일도 아니, 가끔 뭐 한번 합시다 하면 안 와.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세운 어설픈 기초에서 자라나요. 왜? 부모의 교육, 부모의 그 모든 것을 답습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거짓 선지자나 세상의 어떤 거짓 성이 붙어요.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줍니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순종하면 하나님 지키세요. 그건 분명히 신명기에 약속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부모들은 순종한 훈련을 해야 돼요. 순종한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그 은혜를 새까맣게 까먹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새까맣게 까먹고 내 마음, 내 감정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니까 당장은 좋은 것 같아. 당장은 시원해. 근데 결국 그게 누구예요? 자기라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끝이 좋지 않아요. 제가 많은 분들 예전에 상담할 때 많이 들었어요. 좋을 때 그때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때 순종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 자녀들 지금 교회 안 나가요. 목사님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알고 보니까 원인은 부모에게 있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방임하고 방치한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싶고 그 사역에 올인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부모인데,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에 걸음을 주고 물을 부어도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의 훈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불순종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자기의 자녀들이 그 어둠 속에 들어가게 만든 이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자녀의 복을 내가 쌓는 것이다.
그것이 지속되게 하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확고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확고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가져야 돼요. 가나안에서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노예가 된 것은 바로 신앙 안에서 확고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가정의 영역, 인디비주얼한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어떤 공동체, 사회라는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을 몰라도 그 중심 가운데 몇몇이라도, 정말 몇몇이라도 강력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강력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딱 일어나니까 순간 승리, 그렇죠? 삼손이 딱 일어나니까 순간 승리, 그렇죠? 이렇게 사사들이 일어나니까 그냥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이 확 귀합해가지고 확 승리한단 말입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들 확고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가지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었어요. 사라졌어요. 문제는 이들이 다음 지도자를 키우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이들의 10분의 1이라도 그런 리더십과 지도력을 가진 자가 있었다면 이런 순환은 겪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과 경외심이 유지됐겠죠. 또 말씀에 순종하며 도전하는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지도자가 없으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와요. 그러니까 좋은 카리스마든 나쁜 카리스마든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으면은요, 자기 의견을 잘 못 내. 그냥 순응해서 따라오게 돼. 그래서 이것은 악하게도 쓰일 수 있고 선하게도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카리스마를 가진 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면 온갖 말들을 하기 시작해. 지하철에서 뭐 떠든 갑자기 어떤 조용히 하세요! 카리스마를 들으면 갑자기 다 조용. 왜 되게 무섭게 생겼다. 왜 근데 아무도 나선 사람 없어. 서로 잘났다고 막. 그러다 누가 좀 큰 목소리, 저기 또 큰 목소리, 저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한쪽 땅은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조용해. 잡음이 없어. 한쪽 땅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개나 소나 떠들어. 보세요.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진 자가 있으면 그 조직은 살지만, 선한 카리스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모든 인간은요, 죄된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결정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는요, 연역적인 방법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까지 한 장 한 장을 기술하면서 결론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사시대가 이렇게 엉망이 된 이유는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에서 이것 때문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즉, 이 이유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아지 고생을 하고 축복의 땅에서 축복은커녕 고난을 받게 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리더십,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카리스마 리더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천한 후에 그 리더십을 가진 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교회는 목사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동아리 모임, 힘세고 돈 많은 사람의 어떤 영향력,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 집단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목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목사가 유신 진화론을 옳다고 가르치고 설득하면서 설교하면 성도들은 처음엔 거부감이 있다가도 스며들게 돼 있어요.
목사가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좋은 말인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약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목사님은 예화 같은 게 하나도 없냐. 어떤 목사님 책을 열심히 읽고 그 책 소개를 해줘서 은혜를 받는데 그냥 네가 읽어.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왜 그 책을 내가 왜 설명해줘? 요즘에 책 읽어준 유튜브도 있더만 책 독식 해서 한 권을 5분만 들으면 다 이해되더만. 여기는 세상 이야기,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설픈 간증 따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말씀을 알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찌들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자들은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하는 목사가 싫고 교회가 싫어요. 그게 예수가 그러잖아. 너희가 핍박을 받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즉 온전한 예수가 드러나면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신앙에 뿌리 박히지 않은 자들은 불편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강력한 올바른 리더십이 있을 때 그 안에 어쨌든 힘들어도 같이 있으면 살아나요.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 왕, 하나님이 왕임을 인정하는 리더십을 그들이 팔로우십을 갖지 못한 거죠. 그래서 왕을 요구해서 왕을 주면서 어떻게 돼요?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이 됐는데 다윗이라는 지도자가 쓰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강해지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결국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 연역적 방법으로 귀납적 방법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사기 1장부터 시작되는 3장부터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시련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21장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회 공동체, 가정이면 가정, 밴드면 밴드, 부녀이면 부녀회, 어디서든 직장이면 직장, 그 안에서 리더십을 가진, 그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로, 지도력을 바라는 자들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지도력을 가진 자들이 없고 그 지도력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됐다. 부모가 못가리 시키고 애들이 엉망진창이 된 것도 이유지만 그럴지라도 한두 명이라도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있으면 봐라, 사사 하나 세워지게 다 살잖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이 세상이 악하다고, 대한민국이 힘들어지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원망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도력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자로 일어나 그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교회 이미지가 바뀌고, 그래야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이 현실에서 확고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침묵하면 악이 이기게 돼 있어요. 리더십과 지도력은 이끄는 것입니다. 지시하는 겁니다.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침묵하면 당연히 비복음이 승리하고, 복음이 침묵하면 거짓이 이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올바른 복음과 지식으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를 창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리더십을 좀 드러내세요. 지도력을 좀 드러내세요. 누가 교회에 대해서 욕하면 변증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세상에서 불편해합니까? 불편하게 하세요. 그들이 불편해야 예수를 알 거 아닙니까? 불편해서 부딪혀야 고민하게 되고, 불편해서 부딪힌 그 부딪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했어. 그래서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시키고 변화시켜서 진리를 알게 해야 돼요. 왜 진화론이 틀렸고, 왜 동성애가 잘못됐고, 지금 이 법들이 왜 문제이고, 이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상해요. 왜 갑자기 광복에 대해서 연도가 바뀌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왜 계층적 구조의 갈등을 일으키는 금수저라는 용어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왜 헬지옥이라는 말들이 막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왜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그게 비록 지금 주류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지도력을 드러내지 않으면 주류가 될 수 있어요. 8월 15일이 8.15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콜라라는 말을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세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무력하게 집에 앉아있을 때 그게 왜 잘못된지를 가르치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부모가 없으니까 애들이 40대 50대가 돼도 아무것도 못하고 방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력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개판이 되는 겁니다. 애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줘.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 새끼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래서 결론 얘가 망가진 거 아닙니까? 두들겨 패서라도 바로 잡아야죠. 쩔쩔매는 부모가 그게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지도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그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잠식당하고 사탄의 밥이 돼버리고 세상의 공정 권세자와 어둠의 권력자들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종이 돼버려요. 지배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무슨 전자화폐를 뭐 이렇게 시범적으로 시도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반대해야 돼요. 지금 중국 위챗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주의에서 다 반대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그것을 벌써 도입하려고 하지? 그 용어가 뭡니까? 국가 CBDC인가 CDBC인가 하여튼 그래서 자녀에게 용돈 줄 때 10만 원을 주는데 3만 원은 교통비 안 쓰게 하는 거야.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넣어서 2만 원은 편의점에서 쓸 수 있게 해놓고 또 만 원은 헌금하게만 해놓고 또 4만 원은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애가 못 써. 그게 좋을 것 같아? 통제사회라는 거예요. 통제사회라는 거예요. 정부가 다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지도력을 발휘해야지.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안 좋은 법에 있어서 국민청원이 올라오거나 하면 여러분들 가서 좋아요 누르시고 청원에 반대합니다 그런 것도 그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올바름을 알고 선을 아는 자들이 침묵하니까 악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아는 선, 그 선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괜히 이것도 무슨 동성애 그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눌렀다가 나 무슨 페널티 당하는 거 아니야? 뭘 쫄아요? 뭘 쫄아? 페널티 안 당해요. 누구한테 또 속았어요? 그거 당당하게 올리고 서명하고 중국 애들은 막 단체로 막 프로그램 돌려서 올리잖아요, 막. 그러니까 세상을 선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한복판에 두셨거든요. 안 그러면 산속에 절처럼 그렇게 가야지. 근데 절도 지금 기어 나오더만 돈 벌려고 세상으로. 절이 강남 한복판에 있어. 지리산 산속에 있어야지. 속세를 잊었다며 속세 안에 들어와서 살아. 스님이 벤츠 타고 다니고 BMW 타고 다니고 내리면서 머쓱해가지고 이러면 내려. 옷이라도 갈아입고 다니든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죽음을 직면했거나 인생의 큰 위기를 겪었던 자들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진짜 죽음을 직면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텐션이 없습니다.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한 텐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천국 가겠지라는 맹목적인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천국 갈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다르거든요. 선택이 다르거든요. 판단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온갖 세상의 것들 따라가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니,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뭡니까? 성도들을 천국까지 잘 이끄는 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쓴소리도 하고 말씀에 맞춰서 올바른 이야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왕으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리더십과 지도력을 가지고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다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삶을 나부터 살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세상에서 아파트 동호회에서 아니 내가 무슨 뭐 때문에 아파트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 글들이 막 올라. 근데 뭔가 이상해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해. 왜 거기서 이상한 여론을 조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 아줌마들의 속성이 너무 특이해. 아줌마들 나 이 맘카페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그래서 중국에서 그 맘카페를 잡았던 거예요. 다 돈 주고.
근데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죠. 우리 안에는 선한 양심이 있거든요. 리더십과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그 김강범 집사님을 해서 몇몇 분들은 저랑 처음 이제 이렇게 선교여행도 가고 했는데, 저를 가까이서 안 보는 분들은 저를 되게 무섭게 알고 까르스막게 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완전 허다인 거죠. 웃고 혼자 떠들고 춤추고, 그때 이 파리가 혼자 길거리에서 막 이러고 있고. 그러나 목사님들도, 같은 목사님들도 저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봐도 이렇게 타협을 좀 안 하게 생겼나 보죠. 올백을 하세요. 그럼 강해집니다. 올백을 하면 이게 벌써 카리스마가 있어요. 예. 제가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이 좀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한번 했는데 내가 거울을 못 보겠어. 안쓰러웠나 봐. 내가 맨날 똑같이, 자기도 미안했나 봐. 돈 받으면서 똑같이, 걔는 하는 게 없죠. 똑같이 그냥 하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어렵게 여기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딱 있을 때 악한 자들이 좀 불편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침묵하지 마세요. 외치고 말하고 가르치고 전파하십시오.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더 큰 축복으로, 앞으로의 미래는 환란인데 그 환란 가운데 피할 처소로,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오셨을 때 올라가는 구원의 은혜로 반드시 실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미래 여러분들이 못 지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도력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정말 큰 축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새끼, 그 신앙에서 자는 내 자녀들은 그 어두운 세상을 뚫고 갈 힘과 능력을 키우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갑자기 포도주 틀에서 일하는 기도원을 잡고 갑자기 입다를 세우고 사사들 막 세워요. 순간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평범한 그들의 인생이 비범한 인생으로 바뀌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삶이 돼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지금의 현실의 원칙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자란 아이들, 아름답게 자란 아이들 성령께서 잡으셔서 그와 같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무에서 책 읽는 거 내가 봤다. 나다나엘, 내 마음에 간사한 것이었구나. 어찌 나를 아십니까? 아신단 말이에요. 신앙을 지키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상급 다 주십니다. 저도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침묵하지 마십시오. 외치고 말하고 가르치고 전파하세요.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 정치도 성향이 바뀌고요, 사람도 다 바뀝니다. 왜 바뀌는 것에 목숨 겁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축복 속에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의 축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대한민국이 복 받는 게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축복이 지속되고, 이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교회의 부흥과 우리 성도들의 그 축복, 이것이 지속되고, 결국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사명,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 내일 천보산 가는데 그 기도원이 뭐 좀 막 이렇게 막 쫙 이러는가 봐요. 가서 지성으로 그냥 설교를 할 생각. 빨리 오면 그냥 잘린 줄 알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이 축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이 찬양을 이렇게 고백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고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세상으로 지도력을 가지고 나갑시다.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 우리의 삶을 보고 계세요.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 이 깊은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축복 속에 무너진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잘 양육하겠습니다. 잘 교육하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키우고 온전한 신앙의 유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았고, 부모가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개인적인 욕심,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내 자녀들을 종살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축복 속에 저주를 받게 했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복음이 침묵하면 거짓과 악이 승리합니다. 복음이 침묵하지 않도록 내가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리더십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말하고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가 멸시당한 이 시대 속에서 온갖 미디어들이 교회의 안 좋은 면을 들춰내며 OTT 서비스를 보면 온갖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한데, 그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그것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 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가 어떠한 것인지 삶으로 증명하며 우리의 입을 열어 외치는 자들로 지도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세 번 부르갑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 함께하소서. 성령. 대한민국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이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6.25 전쟁 이후에, 아니 6.25 때 이미 하나님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이 나라를 살리셨고,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 땅에 교회가 뿌리박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주셨고, 세계 선교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감당하게 하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반백년 만에 온갖 좋은 것들, 하나님 온갖 세상의 이익과 유익과 기술들을 누리며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고, 하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유를 누리며 대한민국의 여권은 거의 프리패스와 같이 모든 나라에서 환영하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 축복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의 지식과 신앙을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세상의 유혹, 세상의 나쁜 친구를 만나거나 세상의 거짓 선생을 만나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열심을 내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목숨 걸고 지키며 세우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침묵하며 방관하는 하나님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라고 말하는 지도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룩한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악이 이깁니다. 우리가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악이 이깁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둠이 이깁니다. 우리가 말하고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과 희생과 순교까지도 감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일어날 수 있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거대한 악과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달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TGC 사역과 글로벌 미니스트리 사역을 통하여 작지만 이 지구의 한 구석, 한 마을, 한 도시만이라도 우리가 목숨 걸고 거룩하게 아버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걸어갑시다. 예수의 길을 걸어갑시다. 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으로 아름답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역사들, 대한민국의 과거의 역사에 여러 혼란과 힘듦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인 성장의 그 축복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어찌 되든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축복이 축복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역사 교육하게 하시고 올바른 가르침, 밥상머리 교육과 예의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인격과 하나님 지식과 신앙과 성숙을 갖춘 아이들로 우리가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법인 글로벌 미니스트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부모가 올바로 서지 아니하면, 부모가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자녀들을 망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망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자녀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부부가 열심으로 애 혼자 두고 맞벌이 하다 와보니 애는 나쁜 친구들을 사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 모습, 다 커서 돌이키려고 하니 돌이킬 수 없는 그 연약함, 그러한 일 겪지 않도록 주님,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고 뭘 원하시는지를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의 순종은 천대까지 이르는 자녀의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순종하여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성세대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선이 있고 정의가 있고 복음이 있고 올바름이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거짓이 이기고 악이 이깁니다. 하나님 홍보를 잘하면 물건이 엉망이어도 그 물건이 좋게 보입니다. 하나님,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침묵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은 철저하게 성경이 되게 하시며, 강력한 지도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교회를 변증하고 예수를 변증하여 교회와 예수를 하나님 정죄하고 욕하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하는 우리 때문에 악이 이기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일어나 복음과 진리와 올바름을 외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선교의 강국이 복음의 강국으로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축복과 영광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축복이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